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18장으로 이제 우리 들어가겠는데요.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르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저의 어떤 신앙 고백과도 같은데요. 언제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에 그 아굴라와 브르스길라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도행전 5장 읽을 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도 들었죠. 너무너무 대비되는, 성경에 이렇게 부부로 등장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꽤 많은데 그 중에서 참 너무너무 귀한 부부다. 그 중에 이제 한 부부가 이 아굴라와 브르스길라이에요. 오늘 그 두 부부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내 계획대로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최선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대로 되는 것, 또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최악의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그게 최선의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고생문이 열린 것 같고 돌짝밭길을 걷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오히려 축복의 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절대로 속단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면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미련하게 인간적인 고집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오히려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주의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귀한 것은, 왜 막으시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시아가 아니고 어디로 가요? 이제 유럽으로 복음의 전도의 방향을 틀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쭉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주님의 뜻이 나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이 결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결론되는 인생. 그래서 절대로 생각하지 못한 어떤 난감한 일을, 위기를 당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말 것, 또 불평하거나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말 것.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금물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을 것, 오히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증인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그런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이제 전도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이제 갑니다. 그 고린도에서 근데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아굴라는 원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의 아내 이름이 브루스길라라고, 아예 이제 이 두 부부의 실명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브루스길라는요, 원래 본명이 브루스가예요. 이 브리스가인데, 이 아내인 이 브루스길라는 이 로마 귀족 가문의 출신의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명문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2절 후반절에 보면 이 두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한번 볼게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 오늘날의 이탈리아죠,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랬는데, 이 부부가 원래는 어디에 살았냐면 로마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아마 국제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굴라는 이제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브루스길라는 로마 사람이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이 로마에 정착해 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가 아마 기원 후 49년에서 50년 경이라고 하는데, 이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이제 추방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이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이 고린도로 와서 정착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로마에서 왜 쫓겨났냐면, 그때 이제 로마에 한 2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내는 당연히 로마 귀족이니까 시민권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 로마의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고 막 이 로마 안에서 소동이 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가 보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추방되어 이 두 부부가 어디로 왔냐면 이제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브루스길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녀는 로마 귀족이니까 떠나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근데 그 남편을 따라서, 남편은 시민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이제 두 부부가 오게 된 건데, 자, 이 두 부부가 고린도로 와서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나게 된 배경도 참 재밌습니다. 왜 이 두 부부가 바울을 만났냐면, 처음에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이 부부하고 바울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직업이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치면 이제 요즘 목회자가 이중 직업을 가져야 되나, 뭐 교단마다 좀 해석이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이제 어쨌든 바울이 그 당시에 전도 사역만 했던 게 아니라 이제 부업으로 뭘 했냐면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여기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뭐라고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 일을 이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전도자들은요,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후원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기술이나
어떤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 자비량 선교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이제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떤 성도로부터 개인적인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바울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헌금 요청을 한 경우는 있지만 아마 이렇게 텐트를 만들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로마에 살 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고 이제부터 이 복음 사역에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를 떠날 때도 이 두 부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로마에서 추방 명령을 내렸던 글라우디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부부는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성경을 쓰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때 특별히 마지막 16장을 보면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다시 한번 나눌게요. 바울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여기는 브루스길라가 아니고 브리스가로 하죠. 아내 이름을 먼저 써요. 아마도 바울에게는 이 아내에게 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이 중요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 기록을 해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바울 개인에게도 너무너무 동역자가 된 거니까 큰 도움이 됐지만 모든 교회가 이 부부에게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부부가 아마 사업가로서 아마 많은 재정을 그 많은 교회들에게 플로잉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감사할 정도로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을까? 이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공식적으로 목회자 일을 하지 않고 평신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때 정말 대명사가 되는 사람이 이 루디아와 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와 같이 하나님 많은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평신도 리더들이 되는 것, 그게 정말 귀한 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두 부부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주님을 위해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았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처음부터 이런 비전이 있었을까? 자신들의 일생에 이 바울과 같은 복음 사역자를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이 도구가 될 계획을 그 내외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두 부부가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 성경은요, 이 두 부부가 로마에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에서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추방하게 된 이유가, 아니 유대인들이 자꾸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핍박하니까, 너무 골치 아프니까 다 이렇게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리셋되는, 당시에는 여러분 무슨 뭐 이사를 갈 때
뭐 이삿짐을 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빈손으로 이제 떠나야 되는. 그리고 이 브루스길라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로마 귀족의 딸이잖아요. 얼마든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떠나지 않으려면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아마 이 두 분은 결별하게 되겠죠. 아마도 그 아내가 로마의 귀족이니까 이 아굴라 입장에서도 아마 로마에서 굉장히 삶의 터전을 잘 잡고 살았을 텐데 너무너무 큰 시련이 닥친 거죠. 하루아침에 로마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로마 귀족의 이제 명예도 그 브루스길라 입장에서는 포기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브루스길라가 남편 아굴라를 따라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녀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 두 부부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억울할 수도 있고 또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불평할 수도 있었던,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들의 인생에 지금 최악의 일을 만났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당하고 이렇게 뭐 쫓겨나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 안에는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너무너무 굳건하게 이들 내외에 섰던 거죠.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자. 아마 브루스길라가 저는 더 지혜롭고 현명했던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떠날 때 아굴라가 얼마나 미안해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내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떠나야 되는 상황 때문에 여보 미안하오. 나로 인해서 당신이 고생이 많소. 그때 브루스길라가 그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 힘들어도 나는 당신 따라 고린도로 갈게요. 아마 그렇게 내조를 잘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서 만났던 큰 위기가, 하나님은 완전히 전화위복으로 바꾸세요. 그들이 고린도에 와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인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마침 하는 일이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우연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을 만나게 되고 어쩌면 하는 일도 똑같고 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나는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들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최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최악의 길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최선이야. 가장 좋은 길이야 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라.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아굴라 브루스길라 이 부부를 통해서 이들은 최악의 상황을 만났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을, 아마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내가 굳이
그 부인했다면 아마 로마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고린도로 떠나야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를 최선의 길로 바꾸고,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상 이 부부의 이름이 두고두고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평신도 리더들로 쓰임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위기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최선이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선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월요일 새벽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과정과 그리고 결론은 오직 주님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월요일 새벽에 한 번 더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선이다, 이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옵소서. 그죠?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최선일 수 있다라는 것, 우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이 이제 믿음의 순종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너무너무 귀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잖아요. 온 교회가 칭찬하는 주의 종들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순종을 감당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